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종료주일, 저희 이렇게 그리고 고난주간 이렇게 주보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활절 전주, 사순절 가운데 부활절 전주를 종료주일로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료주일을 지키는 경우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종료주일 당에 바로 부활주일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중간에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일이 있는 것도 또 맞죠. 근데 항상 겹치는 게 교회 력상에서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겹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인데 그것은 고난주일과 이렇게 딱 겹쳐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료주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료주일, 아니면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이야기할 때는 고난주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편의상 구분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요즘 동영상 쓰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종료주일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때도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일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딱딱딱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도 제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일들,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쭉 가시는 일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채찍질 받으시고 막 이런 것들, 그 슬픔, 예, 그 이런 안타까움, 분함, 예, 뭐 이런 그 심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좀 대조적으로 비교하여서, 대조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비교하여서 누가복음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은 겁니다. 예. 그가 막 피 흘리시고, 그가 고통받으시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막 이런 이야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고통을, 그의 고난을 막 표현한다기보다, 그가 그렇게 오해 가운데도, 비난 가운데도,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길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길을 걸으세요. 그리고 그 걸으시면서 항상 그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인,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의 일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 사람들은, 뭐 관리들은, 또는 병사들은, 행악자는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종료주일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요, 약속된 자라고 막 그렇게 기뻐했던 그 백성들이 그 일주일 새에, 일주일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환대가 바뀌어서 저주로, 심판으로, 경멸로, 모욕으로 나타났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 길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같은 게 또 누가복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누가복음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제가 본문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
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두 명의 행악자,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예, 왼편과 좌편, 좌우에 행악자가 있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회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한 자 강도는, 행악자는 우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래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행악자가 나오고요. 예수님 왼쪽에는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모욕한 그 행악자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성경 본문상에서는 어느 것이 좌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의 전통 가운데서 오른쪽에 인정받는 사람이 내 오른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정받는 자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외 같은 거지, 가외의 사실 같은 거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그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네이버에, 초록창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 쳐보니까, 이렇게 첫 페이지, 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찾는 거니까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쑥 나오는데, 이렇게 몇 편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이야기들 중에 이 행악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행악자의 뭐 믿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뭔가 막 덧붙이고 뭔가 막 집어넣고 하는 노력이 대단합니다. 뭔가 부정확한 것 같고,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 둘은 행악자라고 딱 점 찍었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완화시킬 때 아마도 그들이 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당 운동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상에서는 명확하게 행악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반하에서 볼 때, 아니 그렇게 그들이 잘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이 선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죽는 자들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는데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고.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공정하지 않던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 고백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고백이 죽을 때 다 돼서 신나게 마음껏 살다가 온갖 세상의 해악이라는 해악은 다 겠죠. 제가 과장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해 보이고 얼마나 억울해 보이고, 저게 뭐야? 저게 정당한 거야? 저런 종교라면 난 싫어.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작동합니다. 이단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이 행악자에 대하여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려고, 또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을 거다. 그리고 들었을 거고, 그에 대한 믿음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깊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행악자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강도 행악자란 말 대신 그렇게 뭐 열심당으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표현한다거나,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그렇게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그런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을 막 포장하고 그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다. 예, 또 일견 맞죠.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한 번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이지. 예. 그 일이 연속으로 예수님이 계속 죽지 않죠.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구원의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그 옆가지로 떼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누가가 구원의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예수께서도 우리 삭개오 얘기, 누가복음에 뭐 삭개오 얘기 유명하죠. 삭개오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이 강도 얘기하는 얘기, 이 행악자가 하는 얘기는 더 경악할 만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 이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은혜라고요. 충격으로 다가오는 은혜고요. 불공평하게 다가오는 은혜처럼 보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가치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이거 분명히 알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러나 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고요. 강도의 믿음, 이 행악자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 몇 글자 있는 사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사본들이, 필사본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본들 중에는 그런 사본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처럼 여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앞에다가 강도의 고백, 그 행악자의 고백 앞에다가 이런 구절을 첨가해 놓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우리 교리문답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느냐? 아무리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그 필사본을 사본을 필사한 사람들 눈에는 여기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부작용이 염려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첨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여,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 나오죠?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소망할 때, 그의 능력을 소망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의미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하신다는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추상적인 의미와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다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는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은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예수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표현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이 표현을 자세히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이럴 때는 마지막 때 우리 말하는 그런 때죠. 좀 더 강조되는 게. 그런데 지금 강도는요, 행악자가 말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당신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고 당신은 무죄한 자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올리실 겁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갈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곳으로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죽어가는 예수를 볼 때, 네가 구원해 봐라. 너 예수라 내 메시아라 그러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냐? 유대인의 왕이여, 네 능력을 보여라. 누가복음에서 사단의 시험이 3번 일어나죠. 앞부분에서요. 맞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돌멩이를 빵으로 바꾸어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나를 경배하라. 온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는 나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상에서는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떠났더라.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그 3번의 유혹이 있고 대표적으로요.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관리들이 그를 비웃고 유혹하죠. 네 자신을 구원해라. 병사들이 얘기하죠. 네 자신을 구원해라. 한 행악자가 이야기하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 능력을 보여라. 네 능력을 써라. 비난인 동시에 또한 마귀의 유혹이죠. 그러나 여기 다른 한 행악자는 말하죠. 당신의 나라, 이 NIV 같은 경우에 표현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보여주셨고, 당신이 증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당신은 또한 그 낙원으로 얘기할 때요. 이 낙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해 방법의 한 가지는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그는 부탁드려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알아요. 깨달았어요. 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알았어요.
그가 아버지께로 가물며. 같은 죽음이나 그의 죽음은 다르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예수께 부탁드려요. 강구드려요. 마치 하나님께 강구하듯.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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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한 번이니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언제요? 오늘요. 오늘과 나와 함께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제가 물론 제목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잡았지만요. 예. 아마 잊지 말으시라고 평생을 갖고 가셔야 될 말씀 중에 한 가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현실은 어떻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낙원이에요. 예. 오죽하면 아까 제가 사본 얘기 드렸죠. 또 오래된 대표적인 사본 중에 몇 가지는 이 오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한다.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들어가실 때 언젠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임하실 때 이건 먼 미래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많은 사본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가 아는 현대 성경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을 정당한 성경 사본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본에서는 그 사본에서는 오늘이 강조됩니다. 앞으로 빠져나와서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백하는 자요. 예. 그 고백이 가치 있는 고백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는 메시아시오, 그는 구원자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자요, 많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 고백은 몰라요. 물론 그 뒤에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그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은요, 유대문서나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죽음 뒤에 부활을 기다리며 머무는 곳.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천국 또는 뭐 여관, 임시거처, 게헨나와 반대되는 게헨나와 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게헨나와 이 낙원이 이렇게 대비되고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 천국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낙원의 또 하나는 하늘. 하늘은 낙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근데 그 3층천은 무엇인가? 마지막 하늘은 무엇인가? 할 때 마지막 하늘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의 의미는 그런 뭐 끝에 하늘 아니면 중간의 하늘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건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고요. 우리 잠시 그 시각을 기독교적으로 돌려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러니까 만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낙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우리처럼 넘쳤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도 그렇고 많은 얘기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아마 요 근래 유명한 사람은 스탠리 하버스입니다. 하버드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답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마시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정답 있으세요? 정답대로 안 살면 나쁜 놈이죠. 저 지옥갈인가. 정답을 찾아가는 생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가는 삶, 그 믿음으로 가는 삶이 정답이겠죠. 정답이라면요.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남에게 강요하는 정답이 아니라, 강요받은 정답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이 정답이요, 낙원이요, 그리고 그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난주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이 행악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그의 죄로 죽고 있다고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너는 비록 죽으나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요. 너는 비록 죽고 있으나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요. 옆에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조롱하던 그 행악자는 글쎄요. 여기 비방하다라고 모욕하다라고 번역된 그 다른 한 행악자의 그 그리스어 버전, 헬라어 버전 성경은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고 얘기하는 신성모독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번역하지 않지만 비방하다, 모욕하다로 번역하지만 누가가 보기에 기록한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그 다른 한 행악자의 모욕은 비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진짜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를 고려하고 부어지지 않습니다. 얘가 이걸 주면 잘하겠지. 그러니까 얘한테 줘야겠지.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은혜는 작고 네 은혜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은혜가, 행악자의 은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데, 행악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복을 받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야, 운이 최고야. 글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럼 명확하죠. 누가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그렇죠? 낙원에 있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좀 바꾸는 건가요? 그럼 우리 각자는, 저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꼭 이루어지기를. 너무 말씀 좋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이다. 그리고요, 성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틀어서요, 내가 어디에 있을 거니까 네가 나와 오늘 여기 있을 것이다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저기 전후로 있죠. 전후로 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통 보면 나중에 함께 있을게,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만 이 행악자는 도대체 뭔 선업을 그렇게 많이 썼어. 어이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제 모습을 본 그 행악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퍼부어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많은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는 그냥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에게는 죽어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반기실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백부장의 여기 지금 나오는 나중에 우리 읽은 그 관리에 그는 의인이었다. 이 표현도요, 또 그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구세주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사랑의 큼을, 그 은혜의 한량 없음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우리가 물론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슬퍼할 것은 분명히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한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와 나와 함께 계심을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서신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믿죠. 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것처럼 이 강도처럼요. 이 행악자처럼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날의 소망이, 그 날의 기쁨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시기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